지금 우리는 2022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 수술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잘 달려왔구나. 내가 부족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도 잘 달려왔다. 라는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결산이 있기 전에 한 해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세상의 깊은 잠 내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땅을 쳐다보고 살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었는가. 모세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오늘 이제 이야기할 텐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월요일 날은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했는가? 믿음으로 판단했는가? 믿음으로 선택했는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가? 저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심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거기에 믿음이 투영되고 있는가?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일을 했던 동기가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구나.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사람의 의식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 여러분 자꾸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래야 믿음이 커갑니다. 이래야 주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큰 결단이 일어날 때 이런 사람은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언제나 뒷걸음칩니다. 타협할라요, 타협. 환경에 굴복해 버려요. 그러니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더 이상 수고하려 안 해. 왜? 믿음으로 밟아야 그 땅이 다 내 것인데 갈렙과 같은 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봉에 서서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안 돌아갔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땅 밟는 곳마다 다 우리를 준다고. 그런데 딱 구획을 정해놓고 딱 제비뽑기 해서 해버리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 산지를 개척하라. 밟는 땅 네 것이다.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갑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동행하는 곳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믿음을 달아보신다. 동기를 점검하신다. 은밀하게 짓는 죄를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이 달려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무겁게 받고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계산하심, 주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 줄 아세요? 주님이 은혜로우시면서도 정확해요, 정확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계시느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 말씀을 깊이 듣고 준비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죠. 낭패를 보지 않죠. 왜?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도 하죠.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는 뭡니까? 겨울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을 그냥 홀딱해갖고 세상 속에 홀딱하지 말고 자식 문제가 있든 돈 문제가 있든 사업 문제가 있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천국이 돼야 돼요. 영생과 천국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이고 그럴 줄 몰랐어.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돈이 그럴 줄 몰랐어. 내 인생에 이럴 줄 몰라서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와 행인인데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없겠어 있지. 그러나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괴로움도 배신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내다보며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대로 들어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성을 쌓으려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 집이 어디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갈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정함과 부정과 정함의 이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과 구별을 원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왜 제도적으로 이건 부정해, 이것은 정해, 깨끗함과 부정함을 왜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깨끗하고 하나님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해. 그만큼. 레위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뭐가 됐습니까?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먹는 것 가지고 어떤 삶의 문화의 패턴을 가지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뭐 시체를 만졌으니까 이게 부정하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완성이 됐다니까요. 성취를 하셔버렸어요. 원리만 남아있어요. 원리. 어떤 원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세상과 달려야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속에 다 속에 포함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란다. 하나님 믿으니까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었던 내가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래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징계가 오고 채찍이 오면은 엎드려 회개하면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끝납니다. 고집 피우면 계속 가요. 회개하면 끝나 이것은. 그러나 자기 잘못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주의 가운데 다쳤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기간.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실수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또 주의 보호하심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축복만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 속에서만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더 깊게 하나님 만나요. 자기 인생을 더 규모 있게 씁니다. 어디에 인생을 걸 건가? 오늘
모세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대로 살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면에서 받겠어요? 그를 친구라고 말씀하며 선지자다. 모세의 사람됨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귀의 사람이야. 세상의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그리고는 천국 가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죽을 때도 드라마틱해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시체는 어디 있는지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스가산 꼭대기로 눈도 흐리지 않는 12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데려가셨을까요? 시체로도 남겨두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DNA, 문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DNA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석의 돌판에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뭐가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 죽었는가 보다. 그도 그럴만하지요. 40일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저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척박한 땅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통해 시내산 안 가보셨죠? 가보셔야 돼요. 시내산 어떻게 가느냐? 저녁에 갑니다. 저녁 자고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요. 4시에 출발할 때 캄캄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낙타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낙타를 타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낭떠러지냐 여기가 길이냐 모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은 서서히 서광이 밝아져요.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에 딱 낙타를 내려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일출을 보게 돼요. 엄청난 장관이에요. 일출이 이 해가 딱 비치면 놀랄 만한 장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올라왔던 산이 어떤 산인가에 놀랍니다. 온통 붉어요. 붉어. 그런데 금강산은 저리 가랍니다. 그 풍광에 놀랍게도 나무 하나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완전한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돌산 아름다운 그 붉은색 산이 붉은 태양과 더불어서 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낙타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또 한 번 놀래요. 왜? 낙타가 걸어가는 길에서 1m만 가면 낭떠러집니다. 7m, 8m 낭떠러지를 우리는 지금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을 탄다. 처음 탄 사람이 낙타를 탄다. 엄청 무섭습니다. 낙타. 굉장히 높아요. 말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낭떠러지였어요.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놀래서 그걸 보면서 걸어서 내려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용감하게 낙타를 믿고 또 아랍인을 믿고 끝까지 이것쯤이야 주야 하면서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까? 언제?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 땅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나 너무너무 인생 잘 먹고 잘 살았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해볼 거 다 해봤어. 먹을 거 다 먹어봤어. 나는 놀 거 다 놀아봤어. 그러니 여한이 없어. 나는 잘 죽어. 그런데 그 후에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늘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내려놓고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변호사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부름이 분명하니까 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분들하고도 똑같아요. 그분들은 전임사역으로 간 것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돈 벌고 살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몸된 교회를 맡겨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립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협력합니다.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더 쏠려 있는가? 어디가 나의 1순위인가? 주의 뜻, 몸된 교회, 나의 일, 나의 피곤함, 나의 거추장스러움, 아니면 나의 바쁜 일과 딱 놓여있을 때 선택할 때 나는 바쁘니까요. 나는 힘드니까요. 뭐 기도고 예배고 무슨 봉사고 언제나 2순위면 여러분들은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게 뭡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 주께서 남기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이런 정신이 없이 중직자들이 만약에 간판만 딱 들고 서 있다면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막 일을 시켜가지고 무슨 안목사 목회 잘해가지고 무슨 교회 크게 세웠더라. 저 눈꽃만큼도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그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목회는 뭘로 한답니까?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노력만 되면은 지금쯤이면은 구름대와 벌대와 같이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카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 몰려올 것을 알았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흥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다 은혜였다고 말해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은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은혜요.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것을 나열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함께 하셨고 또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의 손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너무 뚜렷해. 너무 뚜렷해. 그래서 축복 주셔도 이 길 가고 고난 주셔도 포기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데 뭘 거절했을까? 세상의 편안함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숙식이 해결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권력 싸움에서 나는 왕 안 될 거야 하고 쥐죽은 듯이 있으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공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 돼보실래요? 공주의 아들이라니까. 그것도 파라오에게, 그 당시 살아있는 파라오에게 딱 하나 있는 공주예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 유명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의 다른 또 아들이 왕이 되죠. 이런 일련의 배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집트 역사와 이렇게 견주어 본다면 모세는 그대로 그 어머니의 권력, 그 승계를 받았다면 아마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편안함, 세상에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것을 딱 내려놓고 거절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대요. 무엇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특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안 겁니다.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일시적이라는 것. 권력도 일시적이고 젊음도 일시적이고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지나가면. 한때라는 거, 한때. 뭘 남길 것인가? 고민한 겁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어머니.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6개월쯤 키운 다음에 아기가 너무 커버리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버려요. 갈대상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가 때마침 그때 목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은 목욕하고 싶네. 집에서 말고 저 나일강 가서 목욕하자. 근데 또 그 시간이 타이밍이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것과 지금 모세는 내려오고 있어요. 공주의 딸은 그때 놀랍게도 목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마터면 거기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이것을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유모를 구합니다.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자기 누나가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가는가?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알고 또 그 공주가 유모를 기른다 하니까 빨리 누구를 추천합니까? 엄마 여게벳. 엄마가 가서 내가 유모가 될게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그리고는 그 믿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나는 것도 비록 그가 잘못을 했지만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만 왜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했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었고 잊어버릴 수 있었고 나 이집트 사람 될래. 나 노예의 자식 아니야. 지어버리고 싶어. 금수저야 나는. 나는 흙수저가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야단법석하면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섰는가.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 두드러 패하고 죽여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이고 나는 왕궁이 아니야. 한번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할 텐데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 하나 죽었다고 왜 도망가요? 엄마가 공주인데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 세움을 받았는데 왜 도망간답니까? 왜? 이해가 됩니까? 바로가 무섭다고? 아니 이집트 사람 하나 왕자가 죽었다고 절대 왕정 시대에 그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 모세 심경은 뭐냐? 나는 공주의 아들 이거 필요 없어. 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찾고 싶어. 그 요게벳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이삭과 요셉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위대한 요셉 국무총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경은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 엄마에게 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불꽃 떨기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결국 오늘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는 그렇습니다. 한평생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됩니다. 주님 뭘 가지고 계산하실까요? 리그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두 가지 물을 것이다 그래요. 두 가지. 66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첫째는 예수 믿었냐? 내 아들 예수와 너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왕의 왕궁에 초청을 받아놓고 예식을 안 입었다니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비를 먹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무슨 미스 코리아야, 무슨 대통령 아들이야 딸이야, 예수 안 믿으면 천하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피조물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세월, 물질, 환경, 여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필연이에요. 필연.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 것이에요. No.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 더 나은 인생의 선택을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정말 힘들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몸은 좀 편할 수 있어요. 절대로 영적으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구 관내 이제 임원으로 제가 활동하니까 서구 관내 여러 번 만나는데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제법 아는 광주 제1교회 그 목사님을 못 보고 하여튼 목사님이 곧 내 사임하게 되고 화정교회도 연말로 사임하게 되고 이야기를 쭉 들어 무슨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한결같이 문제투성이들이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큰 교회에 가면 뭐하고 적은 교회에 있으면 뭐하고 이야 큰 교회만 다 가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 아니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평탄한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를 섬겨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지에서 언제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래도 일이 바빠요. 나는 돈 벌기 바빠요. 나는 여기에 바빠요. 저기에 바빠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어느덧 50이 넘었걸랑 아니 50이 넘어서 막 진취적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데 좀 생각해 보라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45만 넘으면은 은퇴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여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내 인생 살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해보려 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면 목적은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는 장사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더 좋아하는가? 더 좋아하고 그랬죠.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이 세상에서 사는 막 이런 악이 다툼하면서 막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이런 말이에요. 허영, 명예, 돈, 무슨 막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사람들은 보이는 거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외면해 버렸는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네 하는 모세. 죄악의 낙보다도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대요. 주를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상. 이 말씀을 하면 오해하는 분들은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 돈 많은 거,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 안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열정적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거절해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적어. 참 적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점검하자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돈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 일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 나의 어떤 목표를 조금 내려놔야 되고 내 인생을 수정해야 되고 조금 즐거움과 편안함, 이 안락함, 몸의 편안함을 내려놔야 되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이 따르잖아요. 눈물이 따르고 땀을 흘려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주를 섬기는데 왜 이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 희생해야 하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쭉 11장을 설명해 드리면 더 큰 도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여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허락하신 달란트, 허락하신 기회, 허락하신 세월, 인생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나는 땅의 상보다도 하늘의 상을 더 좋아하고 바라보는가? 모세처럼 모든 기득권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핏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는 사는 삶을 영광으로 여기며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나는 함몰되어서 그래 또 세상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 버는 일이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을 방해할 때 그것을 좀 내려놓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